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질병의 종류는 영의 질병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혼의 질병. 그 혼은 주로 우리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의 질병, 마음의 상처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적 치유라는 그런 단어가 참 많죠. 우리 마음의 병 중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아주 큰 항목으로 말하면 일단은 첫 번째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쓴뿌리가 처리되지 않으면, 치유받지 않으면 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그 쓴뿌리가 흘러나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바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나서 우리 안에 이 쓴뿌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이것도 큰 마음의 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의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상처를, 아주 모욕적이고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어떤 일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에 어떠한 아픔이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이 있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제 용서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너에게 죄진 자, 너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용서하지 않으면 먼저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용서가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여기도 서로 용서하기를. 고린도서 3장 13절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기 보니까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진짜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치유받으려면 용서해야 되는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돼요. 쓴뿌리,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으려면 용서를 한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어떤 상황에 이런 증상이, 화를 내고 진짜 여러 가지 그 쓴뿌리가 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 신경계통과 우리의 육신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에 어떤 병이 나타나죠. 그 증상들의 정확한 원인도 한번, 왜 나는 이럴까? 이런 병이 왜 나타날까? 그 쓴뿌리의 근원이 어딘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나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그때 충격받고 놀래서 한번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돌아보고 성령 가운데 그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부탁되고 그냥 하나님, 내가 무조건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뿌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좀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그때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뭘 했고 이렇게 확실하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어떠한 느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통한 마음의 어떠한 느낌이 있어. 내가 이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고, 이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행동을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막 정말로 쓰러질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아주 심한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대야죠. 뭐 누구누구 남편이다.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을, 아니면 내 누구누구 친구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결심합니다. 그가 그때 이렇게 모욕적인, 이렇게 상처 준, 나를 이렇게 속이는, 나를 배반한 이러한 모습을 그때 내가 크게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지만 이제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쁨으로 영원히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조차 성령께서 지워 주시옵소서. 오직 내 마음에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또 평강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치유를 받아 이런 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기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또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그런 일이 꼭 일방적이진 않죠. 내가 용서할 부분이 있고 또 한편적으로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게 아니라 어떤 대화가 있었겠죠. 일이 있었겠죠. 그게 일방적으로 내가 용서해야 되는 부분, 또 내가 용서 받아야 할 부분을 확실히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할 수만 있다면 서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용서가 아니라 또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것도 자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사실 이러한 쓴뿌리가 치유되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그분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랑을 많이 깨달으면 다른 것은 쉽게 자연스럽게 다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침례 받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또 우리 주님이 그냥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그때 이제 뭐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너무 쇼킹한 사건을 봐갖고 베드로가 정신없이 내가 여기다가 집을 3개, 초막을 3개 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에 이렇게 열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보니까 이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모세 율법도 아니고 뭐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거기도 구원이 오니까. 근데 그때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주님은 확실히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큼, 이처럼이 뭐예요? 그 아들과 여러분을 바꾸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주는 자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기뻐하는 자구나, 이것이 회복돼야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우리가 또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그 찬양 가운데 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함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결과 이렇게 친밀하지, 친밀. 사실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면 서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진짜 친밀하죠, 친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체험할 때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크니까 다 용납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에게서 최고의 사랑은 자녀죠. 자녀. 바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주시하고 바라보고 여러 배 행하는 것들을 아주 기뻐요. 우리가 저도 이게 손주를 보니까 손주가 다 이쁘지 않죠. 막 승질도 부리고 막 띵깡도 부리고 막 그래도 이쁜 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조금 죄를 짓고 삐딱하게 나가고 이상하게 막 행동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이쁜 건 이쁜 거고 또 달래주는 건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다. 그런 모든 마음을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요. 그분과 친밀함이 더 깊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상처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마음의 질병 상처가 치유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질병 중에 하나는 이 자존감이 상실되는 겁니다. 자존감. 우리가 자존감이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단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열등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열등감. 그거 그냥 자존감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감정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참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진짜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재에게 귀한 존재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이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존감이 상실돼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사람이 갖고 되면 그 사람에게 원래 어떤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뭐 고래도 춤을 춘다고 칭찬해. 어쩌든지 우리가 칭찬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남편들을 칭찬하셔야 돼요. 아내를 칭찬하시고 또 아이들은 진짜 많이 칭찬받아야 됩니다. 뭐 조금만 잘해도 참 넌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쩌든지 우리가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파괴시키고 마비시킨다.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갖지 못하게 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없으니까 대인관계가 깨어지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 자존감이 낮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상실이란 이 병을,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치유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건전한 자아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실지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우리 한세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고 당연하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있고 이런 소속감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혼자만 못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존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늘 만나잖아. 교회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육자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지역장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할까? 안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건전한 그런 적극적인 자아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자신감이 회복이 돼야 돼. 자신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가 일하는데 자신감이. 보통 사람들도 이 사회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이렇게 막 동료나 상사들에게 이렇게 푸시당하고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일 못한다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갖고 죽습니다. 죽어. 그래갖고 결국 포기하고 사직서 내고 나오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더 능력이 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쩌든지 건전한 자아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잘못 체험과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니까 내가 이런 체험을 갖고 있고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말씀과 위배되면 다르면 그게 틀린 거예요. 내 감정이니까 내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질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하고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서 난다고 해서 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 죄가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요. 원래 원어가 뭐라 그래서 맨날 말하죠. 제가 이것은 원어에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은 이게 둥그랗게 표현한 거예요. 정확한 생각이 바뀌면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체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느낌을 바꿔라.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영적인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한 영된 새 창조가 된 그 모습을 늘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된 난 새 피조물입니다. 난 새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오직 복음과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늘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된 새로운 자아상을 늘 바라보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우리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오직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오직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늘 바라보고 나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나에게 강건한 새 피조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대로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바라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아주 그냥
은혜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편집해왔다. 짧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면서 여기서 어떠한 가사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가, 어떠한 가사가 내 다가오는가, 거기에 나는 한번 불러보시고. 동영상 안 나오나? 동영상 나오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잘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이 가사, 진짜 주만 바라볼지라,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진짜 내가 기뻐하는 자고, 그 모습을 끊임없이 영 안에서 바라봐야 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영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 영 안에서 나의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 가사에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가사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사가 뭐냐면, 너무나 잘 아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 이 뜻은 다른 뜻으로 많이 표현하면 사람이 마음에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이 가사를 좋아해요. 그 가사를 좋아해요. 너의 작은 신음. 이것은 뭐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 상처를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사람들은 이 마음의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마음의 깊은 쓴뿌리를 넘어서 낮은 자존감이 진짜 회복돼야, 마음이 회복되면 신경계통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뭐 신경계통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육신과 신경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몸도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의 질병에서의 치유를 넘어 혼의 질병, 특별히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적적이고 분노와 징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무엇보다도 낮은 자존감으로 무기력한 삶을 사는 모든 자들도 치유와 회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믿어지도록 성령이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용서하고 영원히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